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한 그 변화받은 것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978년에 방송국에 기자로 입사해서 1990년대에는 뉴스 앵커까지 지낸 기자가 있었습니다. 언론인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것을 보고 두 가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광신자다, 이 두 가지 의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뒷조사를 한 거죠. 그 교회를 가봤더니 역시나 아닐까, 그 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분명히 사입이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하루 취재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해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찬송가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그 찬송 가사를 그 마음속에 음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그 마음속에 몰려왔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7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아내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를, 술을 마신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가하는 남편의 그 양발을 벗기면서 그 발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 발이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자를 만나 주셨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주님께 회개했고 또한 엉클어진 그 가정이 회복되며 50년 동안 새벽마다 1시간씩 예불을 드렸던 그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섬겼던 그 방송국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수십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50이 넘은 나이에 미국 보스턴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절은 아직과 비판의 시각으로 자신이 전한 것이 다 나쁜 소식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분은 청담동 베이직 교회에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고집과 비판으로 가득 찬 그 기자를 목사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지 알고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헌에 보시면 그 세리가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면 그 거지가
세리의 돈이라고 해서 더러운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죄인의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 하나는 청결, 하나는 정결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는 의로움보다는 불의의 삶을 살았고 청결함보다는 더러운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정결케 살기보다는 죄악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다스림을 받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는 세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조롱받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을 벌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내 자녀들은 내가 번 이 돈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돈으로 그의 인생의 만족을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마음의 빈자리가 더욱 생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의 마음의 빈자리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한때 이 돈을 의지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지금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죠. 우리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의 3배 정도를 이 록펠러가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그 검은 돈을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기자는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셔야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록펠러는 이야기하기를, 조금만 더 가지면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멀리서는 문둥병자의 그 하늘이 내렸다는 그 저주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5,000병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마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만족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빈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변화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는 요인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작은 키였고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요인과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안에 장애물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요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내 밖에 있는 장애물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피가 유출되는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도 그의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면 그렇게 현대의학으로 그렇게 발전된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술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투자했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슨 병이시든지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바람도 명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하나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이 그녀의 안에 생긴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정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서 그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밖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렸습니다. 달려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앞에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뽕나무에 올라갔다니까 속으로 조금 웃으셨죠? 그래도 체면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혹시나 만약에 이 뉴욕 땅에 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죠? 예수님 얼굴 도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봇대에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는 전봇대에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전봇대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사람의 체면과 자신의 어떠함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내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만족이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뽕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심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이 있는 그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라 라는 그 말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만약에 세금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100불을 받아야 되는데 200불을 받았다면 400불을 갚는다는 거예요. 요즘 텍스 리턴 시절이죠. 기간인데 여러분들 텍스 리턴을 삭개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4배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정말 돈을 좋아한 이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한 텍스를 리턴하고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된 것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의 식구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사람 수대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녀가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받을까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까? 내 자산을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일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를 받은 것들 중에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6이나 되고 지금 사는 사람은 7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어서 정말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정오에 나가서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또한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을 뿐더러 그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텍스를 리턴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 나머지 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리고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이웃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동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돈으로 무엇인가 그 마음을 채우려 했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